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21강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잘 적혀 있는 로마서 연구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귀하신 글이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 리딩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영혼의 눈이 떠서 로마서의 이 귀하고 귀한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귀하신 말씀을 스스로 찾아내어서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내용이고,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중간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리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 1921년 가을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로마서 연구를 하려고 한다. 3장은 지난번 강의로서 마치고 이제부터는 4장의 연구에 들어가려 하는데, 오늘은 먼저 이 가을 연구 시작의 머릿말로서 성서 전체의 성격에 관하여 한마디 하려고 한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다. 23.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 곧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산 말씀으로 된 것이다. 24.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모든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25.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위의 말씀 중 24절은 구약 성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인생의 영광의 덧없음을 꽃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그 전후의 두 절은 그것에 비하여 복음의 영구성을 말한 것이다. 올 여름에 나는 시나노 구스가케에 갔다. 거기에서 풀과 꽃에 대하여 깊이 느낀 것은 첫째로 그 아름다움이다. 이것은 참으로 그곳에서 쉬는 동안에 가장 큰 위로였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좋은 위로를 받았지만 그곳 고원지대의 특징은 첫째로 공기가 맑다는 점이다. 둘째로 햇빛이 눈부셨다. 그 결과로 그곳에서는 풀이란 풀이 다 아름답고 모든 꽃이 다 예뻤다. 특별히 좋은 풀과 좋은 꽃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 평지에서는 조금도 사람의 눈을 끌지 않는 보통 풀과 꽃들이 산에서는 이상하리만큼 한껏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산장에서 벌판을 내려다 보면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야생의 풀과 그 꽃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집단이다.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오면 길가에 돋아난 이름 없는 잡초들이 너무 예뻤다. 들에서도 산에서도 뜰에서도 길에서도 우리는 이같이 식물의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있었다. 평지에서는 평범하던 것이 고원에서는 이같이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공기의 맑음과 햇빛의 찬란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맑은 공기다. 하나님의 사랑은 향기로운 빛이다.
그 빛에 쌓여 있고 그 사랑에 접할 때 인간의 세상에서는 아무리 못나 보이는 사람이라도 미와 빛을 발산하는 것이다. 연상되는 것은 하늘나라의 광경이다. 그곳의 공기, 그곳의 일과 하나님의 영과 사랑과 빛을 정면으로 받을 때의 사랑의 광채는 어떻겠는가? 고원에 있으면 아름다운 꽃도 평지에서는 평범하기가 그지없다. 이것은 공기가 탁하고 햇빛이 침침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영적 의미에서 공기가 탁하고 햇빛이 침침한 곳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는 우수하게 보일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것이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특별한 천재 이외에는 누구나 다 잡초다. 사는 보람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면 어떠하겠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 어떠하겠는가? 그때야말로 그 세계에서야말로 잡초 하나하나가 기묘한 빛을 발할 것이다. 아무 볼품 없던 자가 찬란한 빛을 발할 것이다. 고원의 공기와 빛은 모든 잡초의 진정한 값어치를 드러낸다. 하늘나라의 공기와 빛은 거기에 사는 모든 영혼의 진정한 값어치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라. 이 땅에서 영광이 없는 자여. 그때가 되면 그대의 평범은 비범이 되고 혹은 진주로서 혹은 금강석으로서 혹은 청보석으로서 찬란한 빛을 내뿜게 되리라. 그때까지 이 세상의 여행은 인내다. 인내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 꽃을 크리스천에 비하고 그 천국적 가치를 생각하는 동시에 이 세상의 실정에 비하여 볼 때 미소를 금할 수 없다. 꽃이 영광처럼 빨리 돋고 또 빨리 시드는 것이 없다. 어떤 때는 하나의 꽃이 다른 꽃을 누르고 전성시대를 구가한다. 그것은 보석의 영광 같아서 다른 꽃들은 있으나 마나 하다. 그런데 그 기간은 길지 않다. 어떤 것은 며칠, 어떤 것은 하루, 그리고 다른 것과 바뀐다. 이렇게 각자의 전성기는 매우 짧다. A에서 B에게, B에서 C에게, C에서 D에게로 항상 옮아간다. 이것이 이 물질계의 덧없는 모습이다. 무엇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무상이 곧 이 물질계다. 전성기는 극히 짧다. 그리고 다른 것과 교체된다. 정치계를 보라. 문학계를 보라. 이른바 사상계를 보라. 항상 유행의 문제가 있고 뜨는 사람이 있다. 그러다가 단시일 안에 그것이 다른 데로 옮아간다. 어제의 왕은 오늘의 종이다. 오늘의 천재는 내일의 둔재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하고 달라진다. 정말 무상하기 짝이 없다. 새 사람의 새 사상. 그렇다. 어떤 때는 오이켄, 어떤 때는 베르그송, 어떤 때는 타골, 어떤 때는 러셀. 그들의 저서는 날개 돋친 듯 팔려 평판이 자자하며 그새 사상이 나오자마자 인류의 구원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지는 듯한 형세다. 이때 옛 복음은 어쩐지 광채를 잃은 것 같이 느껴진다. 바울이 외치고 어거스틴이 발전시키고 루터가 개혁하고 밀턴이 굳게 믿었던 이 복음은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가르침이 아닌 것 같이 느낀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어제도 오늘도 언제까지나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상이다. 보라, 새 사람이 곧 옛 사람이 되는 것을, 또 새 사상이 옛 사상이 되는 것을.
민주주의 소리가 한때 세상을 뒤엎는 듯 하더니 그 후에 노동 문제의 전성시대가 되고 이제는 노동 문제도 이미 한물 같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로서 슬슬 잊혀져 가고 있다. 그 다음은 종교 문제일까? 혹은 그럴 것이다. 가령 종교 문제 전성시대가 오더라도 물론 그것은 복음 전성시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죄악 세상의 이른바 종교 문제이지 우리가 말하는 종교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려는 어리석은 소리일 따름이다. 이같이 세상의 사상은 항상 바뀐다. 그런데 항상 바뀌면서 지내온 세상의 사상과는 전혀 별개의 흐름을 이루고 근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늘에 이른 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아멘. 이것이 역사의 페이지에 새겨진 기독교의 증거론이다. 복음의 강점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다른 모든 것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복음의 가치를 2000년의 세월이 입증한다. 항상 변하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지.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읽으면 그 의미는 선명하게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 육을 쫓는 생활은 죽음이다. 그러므로 기어코 거듭나야만 한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은 새 삶이다. 거기에는 알맞은 씨가 필요하다. 복음은 새 삶을 촉구하는 씨다. 썩어질 씨가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이다. 곧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산 말씀이다. 이것이 곧 복음이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나타낸 것이 성서다. 그리고 사람은 풀과 같은 것,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사람은 마르고 그 영광은 시든다. 사람과 그 영광은 항상 시들고 항상 사라지고 항상 변한다. 다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주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전파되고 있는 복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글자로 쓴 것이 성서다. 성서의 연구란 다른 모든 것이 바뀌는 가운데 이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산 말씀의 연구다.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이기 때문에 성서 연구에는 특수한 가치와 기쁨이 따른다. 복음은 세상의 표면을 움직이지 않고 그 밑에서 흐른다. 산샘은 어떤 시대에나 속된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다. 그리고 세상의 외면이 항상 변하고 있는 동안 시종일관하게 항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조용한 물로서 서서히 골짜기를 지나고 바위를 깎아 땅의 모습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조용히 복음을 이 세상의 깊은 곳에 숨기시고 복음으로 서서히 그러나 끊임없이 거룩한 계획을 영원히 진행시키신다.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산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용히 그러나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산 말씀의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답하는 말씀으로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볼 수 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다. 모름지기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은 성서가 술을 금한 곳으로 볼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것은 금주 운동의 표어로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모름지기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술과 성령을 대조시킨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성령은 사람의 영혼의 내면에 임하는 것이므로 이와 대조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 실제로 술 취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의 자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이라 한다. 방탕은 곧 방종과 추행을 뜻하는 말로서 영어 성서에서는 riot라 번역했고 원어는 아소티아로서 정도에 지나치는 것,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외부적인 자극에 취하는 것은 혼란이라고 한다. 이 세상의 일은 대개 술에 취하는 것, 곧 사람의 힘으로써 하는 외부적인 자극에 취하는 일이다. 특히 이 세상에서 번갈아가며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정치운동, 사회운동, 사상운동, 종교운동 같은 것은 대개 술 취하는 일이다. 인간적인 두뇌에 호소하며 외부적인 자극으로 힘과 열정을 부채질하는 일이다. 한때 갑자기 불같이 타오르지만 또 갑자기 사라지고 그 후에는 돌 같은 차가움과 죽음 같은 피곤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곧 방탕이다. 즉 과도, 혼란. 성서 연구에는 이 같은 외부적 자극의 방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다. 술과 성령이 대조되고 또 취하다와 충만하다가 대조되어 있다. 취하지 말라, 도리어 충만하라는 것이다. 외부적 순간에서 자극을 받아 취하지 말고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이다.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 마음속에 힘을 기르라는 것이다. 마치 맑고 상쾌한 공기 속에 육신이 호흡하면 심신이 그지없이 상쾌하고 충만감을 느끼는 것 같이 성령 속에 내 영혼이 깊이 잠기면 영혼은 기름으로 윤택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까지 모르던 성서도 알게 되고 이제까지 믿지 못했던 기적도 참이라고 믿게 되며 이제까지 의혹으로 대해오던 복음의 근본 교리도 마치 음울한 장마 뒤에 가을 하늘이 활짝 개인 것을 우러러 보듯이 선명하게 깨달아질 것이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다만 학문적으로만 성서를 배우는 것은 해로움이 많고 이로움은 적다. 성서를 학문적으로 연구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연구를 할 수가 없다. 참으로 성령을 받고 연구해야 비로소 성서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없이는 만권의 주해서를 읽어도 우리는 성서를 충분히 깨달을 수 없다. 세상에는 리바이벌이라 하여 성령에 취하는 것을 신앙인 줄로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에베소서가 밝히 보여주는 대로 성령은 영혼을 충만케 한다. 성령으로 우리를 취하게 할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였다 하여 미친 듯이 기뻐 날뛰며 온갖 소동을 피우는 것은 건전한 길이 아니다. 이것이 과연 참으로 성령으로 움직이는 것이겠는가? 혹시 술 취한 것이 아닌가? 곧 인간의 머리로 하는 외부적 자극의 한 변태가 아닌가? 성령은 조용하고 깊게 충만해야 한다. 결코 얕게 떠들썩하게 취할 것이 아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다. 모름지기 성령으로 충만하라. 취하는 것은 다 정도에 지나치는 것이요 혼란이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어떤 운동에도 가령 성령이라 일컫는 것에도 취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조용하고 깊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성서 연구에 관하여 요긴한 충고인 동시에 신앙생활 전체에 대한 경계로서 되풀이하여 반성해야 할 일이다. 성서는 영원 불변의 책이다. 다른 책은 없어져도 성서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 다른 책은 다 없어지고 성서만 남을 것이다. 성서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유일한 책이다. 아멘. 오늘은 좀 짧긴 한데 이것이 또 21강의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리딩으로 이렇게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정말 성서는 영원 불변의 책이니까 다른 세상의 어떤 책들, 인간이 만든 어떤 책도 없어지지만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가 잡초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변해서 잡초 하나하나의 가치가 뛰어나게 될 때, 그 환경이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훨씬 귀하게 대접받는다라는 말씀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뭐 사실 아름다운 꽃, 그 벚꽃도 그래요. 봄에 화려하게 피잖아요. 근데 딱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나무가 좋고 거리가 다 나무로 차 있으면 각각 다른 꽃들이 또 이렇게 장식을 하니까 2주일 정도? 그럼 1년 365일 중에 한 15일을 피고 나머지 350일은 그냥 별 의미 없는 나무로 서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나무 뿌리이고 나무 잎이고 기둥이고 그런 거잖아요. 꽃은 찬란한 것 같은데 정말 볼품없이 떨어질 때 참 허전함을 주잖아요. 이 세상에서 빛나서 대단할 것 같은 그 영화로운 것들은 그 꽃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또 새삼스럽게, 어제 오늘 들었던 말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오늘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포기, 제가 그래서 이름을 풀잎 한 포기로 지었잖아요. 우리 채널도 한 포기의 풀잎이 그 일을 다 할 때,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났을 때 그 하나하나 이 풀잎 한 포기 저 역시 빛을 발할 것이다 라고 감사하면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물이 없어서 어느 환경에서는 흔한 물이 다른 환경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되고 어느 환경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나무와 풀들이 어떤 환경에서는 단 한 그루, 단 한 포기도 없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무엇이 더 귀하다, 무엇이 더 찬란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삶, 이것을 추구해야 될 것이로구나. 그래야 그 세상이 왔을 때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리딩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앞으로 이 성서를 대하고 성서의 귀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자신들의 삶이 크게 변화되는 귀한 경험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